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과 안식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휴가 계획을 잘 세우셨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를 가는 이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마다 아주 심한 교통 정체 현상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이 인산인해라는 사자성어를 살짝 바꾸어서 차산차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벌써 일찌감치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이제 휴가를 떠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더러는 휴가를 반납하고 산업의 현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려진 광고 카피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지요. 열심히 일한 당신 어떻게 하라? 떠나라. 네, 그렇습니다. 이 카피 문구처럼 여름은 이 고된 일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쉼을 찾아 떠나는 휴식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과 회복의 달 8월을 시작하면서 일과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일과 쉼에 관한 성경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일과 쉼의 신학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일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일의 기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창세기의 저자는 1장에서 이 6일 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하루하루 세부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은요,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루하루 아주 즐겁게 일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일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일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동시에 기쁘고 즐거운 활동,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사건 이후에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인간에게 일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따르면요, 인간이 본래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일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덴 동산을 아주 열심히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장 19절 20절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행사하며 이를 잘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적인 여건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낙원과 같은 아름다운 거주 공간에 살면서 맛과 영양이 풍부한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거리로 삼고 또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짝 주어지신 하와를 아내로 맞아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기원과 관련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정리하고 요약해보면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일이란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며 기쁘고 즐거운 활동이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역시도 일하는 인간으로서 지음을 받아서 일은 인간 본래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일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통치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는 아주 신성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의 기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 속에 담겨 있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가져온 일의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일에는 해도 되는 일들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해도 되는 일들은요, 아주 많았습니다. 반면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일을 끝내 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서 일과 관련해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이 범죄에 따른 형벌을 부과하셨습니다. 그 형벌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여자에게는 그렇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셔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일이 주어졌고요, 남자에게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일이 부과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본래 인간에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과 그리고 먹을거리를 얻는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저 주신 유쾌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여성분들은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았을까요? 기쁘고 즐겁게 낳았을 것입니다. 아, 기쁘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가 다 경험하셨죠? 우리 어머니들 애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임신과 해산에는 큰 고통과 수고가 따르게 되었고요. 생계를 위해서는 힘든 노동의 수고를 대가로 지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일, 곧 노동은 생존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무겁고 힘든 짐이라는 부정적인 기능으로서의 의미가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일, 노동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일, 노동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 좋다. 이렇게 그런 기분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 노동이라는 단어는요,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느낌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실 거북스러운 것이 바로 이 일이고 노동입니다. 바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일이 힘들고 또 어렵고 감당하기 싫은 부담으로 우리에게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가 인간의 노동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수고를 부과하기는 했지만 성경은 노동 그 자체를 천시하거나 죄악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이상 성경은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사람의 일이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충성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성실하고 게으른 자세를 경계하면서 정죄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과 관련해서 이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서는 당시에 힘든 노동을 전담했던 노예 출신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초대 기독교 안에 노예 신분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직장에서 주인을 모시며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인 앞에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치 주님께 대하여 일을 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곰곰이 되새겨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다시 말해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죽어도 싸다라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일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일하는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마치 주님께 하듯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로 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입니다. 이 4계명은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의 기원은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사건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이 날을 기억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안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쉼, 곧 안식의 가치에 대해서 어쩌면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람만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축도 일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좀 게을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보셔서도 한번 추측해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죽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아십니까?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단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일보다도 안식의 주제를 더욱 중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쉼과 안식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식일 계명뿐만 아니라 안식년 제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7년마다 안식년을 두어서 1년 동안, 그 안식년 동안에는요, 토지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이스라엘의 종들을 모두 해방시킴으로써 힘든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쉼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식년에는요, 이 채무자의 빚도 독촉할 수 없게 했고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가리켜서 면제년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안식년 제도가 좀 도입되었으면 좋겠죠? 싫으세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50년마다 기쁨의 해라고 해서 신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안식년처럼 이 신년에는요,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휴경하게 했고요, 또 모든 노예에게 자유를 주어서 해방시켜 주었고요, 또 땅도 빌렸으면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 50년마다 찾아오는 신년, 바로 전해인 49년째가 되는 해는 무슨 해죠? 안식년이었습니다. 7에 49. 그래서 49년째는 안식년이었고요, 그 다음해인 50년째는 신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9년, 50년, 이 2년 동안은요, 쉽게 말해서 안식년이 두 해 동안 연거퍼서 이스라엘에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신년 2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자유와 해방,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지상의 천국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2년 동안 일도 안 하고 편안히 쉬면서 살고 싶은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죠?
전부 다 일에 중독되신 분들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누렸던 이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신년과 같은 제도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완전한 안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도록 안식년 제도와 신년 제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년 동안, 신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시면 신자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 표현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앞으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희 아버지가 안식에 들어간 지 5년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엿새 동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줌으로써 다음 한 주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한 노동을 멈추고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또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친교를 나누면서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재충전한다는 이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경험할 수 있는 안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6일 동안 일하고 일요일에는 집에서 쉽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재충전을 경험하는 이 안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이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불신자들은 알 수도 없고요, 경험할 수도 없는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보시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게 되는 이 지옥에서의 삶을 가리켜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옥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안식일이 전혀 없는 곳.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이 땅보다 더 심각한 것이죠. 그래도 이 땅에서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에서는요, 쉬는 날이 없어요. 안식일이 없어요. 공휴일이 없어요. 밤낮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요,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1년 365일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 공휴일이 되었는데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이 일 중독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기억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일과 더불어 쉼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게으름을 조장하고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자세도 비성경적이지만 반대로 쉼과 휴식의 가치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일만을 강조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도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과연 얼마나 일과 쉼, 곧 노동과 휴식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사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부터 통계 결과를 여러분에게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노동과 안식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며 사는 사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무 시간은 2256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1위. 독일은요, 우리나라보다 800시간 더 적게 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500시간 더 적게 일하고요,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근무 시간이 한 단계 낮은 나라가 그리스인데요, 이 그리스는 우리나라보다 200시간 더 적게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예요. 이것은 바꿔 말해서 그만큼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근로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도요, 쉴 시간이 모자라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 최하위로 나타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행복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통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87%가,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번아웃 신드롬, 탈진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40대 남성의 과로사는 세계 1위입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불명예스러운 1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경제학자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국인이 가장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휴식이라고 비꼬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문제는 쉴지 모른다는 거예요. 쉴지 모른다. 전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바쁘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없다. 이 신학교 교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칭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부족한 것이 뭐예요? 휴식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스라엘 온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라고 파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힘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꼭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 복음을 전하느라고 참 수고했다. 피곤하지? 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휴식을 누리도록 해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휴식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마음의 쉼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그 무거운 짐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무거운 짐을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왜 그 무거운 짐 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시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과 쉼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엿새 동안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기왕이면요 즐겁게 일을 즐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일에는 생업을 멈추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안식의 은총을 맛보며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휴가를 통해서 고단한 일로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휴식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과 휴식의 이 절묘한 조화와 균형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